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특히 개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갑자기 곰이 튀어나와 개를 공격하자 주인이 사생결단으로 곰을 두들겨 패서 개를 지켜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이 반려견과 함께 플로리다의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악어가 튀어나와 개를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수로 뛰어들어 악어의 입을 벌린 후 개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하면 대부분은 반려견들이 곰 등 다른 야생동물들과 피터지게 싸워서 주인을 구해낸 후 자신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슬픈 미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물긴 하지만 인간이 반려동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 같아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도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따져보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서인지 유튜브에서 고양이에 관한 동영상에 손이 가곤 합니다. 아마 고양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제 애정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중에서 길고양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작자가 잡은 기간은 약 석 달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고양이들이 경계심을 풀고 친근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자는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먹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먹이를 통한 밀고 당김을 통해 고양이와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제작자를 어느 정도 보호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먹거리를 의존하게 될 때 고양이들과의 거리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먼저 하루 정도는 굶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인은 굶주림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양을 불러다가 먹이를 줍니다. 이러기를 매일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련한 양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양들과 함께 공동 사육장에 머무는 양들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해서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유독 인간이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목소리 중에는 때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수익 구장, 100% 성공하는 투자 등 스팸 문자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는 우리를 10중 8구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가족의 카톡까지 도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수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떨 때는 나쁜 놈들 참 애쓴다, 애써라는 마음도 듭니다. 이들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도둑이나 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만 알아듣는 양이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인간에게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의 정의는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란 뜻입니다. 삭군은 받은 돈만큼 일하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처하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손을 훌훌 털고 돌아서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양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삭군의 목적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품삯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월급이 되지만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나 경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쯤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가정스러운 제스처는 집어치고 제발 받은 돈만큼만 일하도 제대로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양들 앞에 펼쳐진 세상이 주인, 삭군, 강도이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백성들에게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존재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느님, 삭군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삭군보다는 도둑이나 강도에 더 가까웠던 대사제 등 종교 집단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겠다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이라면 길들여지기라도 하는데 인간은 도무지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이 독서인 요한 1서에 언급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궁핍한 형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공감을 하고 이후 재물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마음에 생생한 살아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생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양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생생함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논한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인 엄마의 역할, 나아가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우리가 타인을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유년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달라도 무엇이 다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저는 단언컨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느낌에 대해 생생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은 목자가 양에게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방법을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돌처럼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고난 끝에 결국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도둑의 목소리에, 삭군의 목소리에 혹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허락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